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참 고마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시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샘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 이거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주의 말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있겠죠. 양심이 있어야겠지. 어이? 죄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형님은 진짜 참 득도하셨어. 정말. 그냥 양심 없는 사람은 죄가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맞네. 맞아. 아무 생각도 모르니까. 없어. 맞아. 아무 생각도 없어. 네.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은 아예 남에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양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양심이 있는 사람, 다시 마음이 자기 마음에 도덕적, 윤리적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죄가 없어요. 왜 없냐? 그게 자기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음에는 누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네. 들어는 보셨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머리, 뇌 밑에 공간이 있대요. 신앙적 마음의 공간이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신앙의 자리라는 게 뇌 이렇게 양쪽에 좌뇌, 우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신경계 무슨 신경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감신경계 뭐 해가지고 뭐 부고경신경계 이런 얘기 있고 막 기능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밑에 이렇게 들치고 거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신앙적 자리, 신앙적 자리래 그게.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과 악에서 내가 싸우노라 이렇게 오늘도 부정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에서 하지 말라고.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미 하고 온 사람이고 나 해고 왔어. 저 개판하고 왔어.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미 지 할 거 다 하고 온 사람이고 싸워 이상하게. 아니, 아직 힘이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거 안 싸우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치. 돼지 아이고 그렇지. 힘 없는데 어떻게 싸워? 싸울 기운이 그럼 있어. 이게 아직 힘이 있고 정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집을 한 번 더 가. 아유 한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일이 있으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생각해요? 그 이미 하고 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따져보는 거 아니 저 장모님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안 지킨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웃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다 얘기할 때 이름 밝힌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잖아. 부정한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하면 돼, 안 돼? 아직도 생각하네. 아니, 아직도 생각해? 안 돼요. 그렇게 빨리 말을 못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정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안 돼요. 돼요. 그래도 자꾸 보고 안 되는 거 안 돼서. 알면서 왜 자꾸 물어봐. 시험하지 왜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알아요? 나를 시험하지 마 없어서. 어? 물어보는 나는 잘 되고 있겠어요? 징글징글하지. 징글징글 아주 징글징글해요. 삶이 아주 징글징글해요 아주. 예.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지 마야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마음이 싶어서. 갈림길. 아니지 무슨 마음에 갈릴게 설명. 이미 저질렀어. 자기는 이미 저질렀어. 솔직하게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솔직해야지. 거짓말 치고 그냥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면 돼. 형 맞잖아. 그지? 교회 다니면 더욱 솔직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도 용서해 줄게.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사투들여 패지.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패기로 했으면 안 패야지. 용서해 주기로 했으면 용서해 줘야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고 자기 이기심이 있잖아요. 자기 탐심. 그러니까 부정한 거지만 나쁜 거지만 그거를 지금 계산을 되는 게 요거를 하고 나면은 요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 안 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일을 저질러 안 저질러? 엉덩이. 얼른? 안 저지르는데 이제 아까 교육받은 대로 하고 있네. 이제 안 저지르는데 그러면 사회에 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안 저지르니까. 맞잖아요. 안 저지르니까 악이 없어야지. 그런데 안 저질러 저질러? 저질러. 그렇죠. 저질러요. 저질러. 왜 죄를 우리한테 준지 아십니까? 오늘 좀 많이 힘드네. 자유의지.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성경에 쓴 거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인데 왜 죄를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를 허락하셨냐고. 자유의지 없이 딱 브레이크를 걸거나 담을 쳐놨으면 되든지 담을 쳐놨든지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 정답이다. 다른 말로 누나 진짜 좋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허락됐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인간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야 앞뒤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로 와. 너 죄 질 때마다 너 죄 짓는 거 시간 틈틈이 순간순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죄를 지면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걸 왜 느끼는 거야?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그 수치스럽고 양심의 가책이고 더러운 마음과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누군가는 신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죄 지세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같지 않고 가소로 와서 웃는 거지. 안 진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제가 제 질문 좀 할게요. 질문. 누구한테 질문을 그냥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장로님한테 질문. 나는 아무것도 아니, 모르니까 질문하지 마. 창조를 했을 적에 네. 선악과를 아까 말했잖아.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네. 그걸 왜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그러니까 저런 장로님이 생긴 장로님이- 거야. 저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저거 봐 자기 논리로 가잖아. 저게 막이 저게 대표적 막이요. 저게 저 모습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거를 막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자기 논리를 피는 거 봐. 그지? 장로님 생각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2장 2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잿물이 뭐예요? 잿물이. 양잿물은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양재물. 소금. 소금에서 나와요? 야, 또 멀리로 간다. 양잿물이 소금에서 나와요? 부엌에서 재를 태우면 나무를 태우면 나오는 재에서 나와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재에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걸로 재로 이렇게 그릇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신세가 없을 때. 양잿물이라고 그래서 잿물이란 말이래요. 잿물. 그 잿물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 씻는 죄는 잿물이잖아요.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불이 타려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내 죄를 태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분명히 내 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잿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이해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잿물은 그죠? 비눗물은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요. 서민이 무슨 비누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밥도 못 먹는데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비누는 아니 지도자들이 쓸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쓰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모든 죄나 모든 것들을 너희 삶의 모든 인생을 지도자들한테 가서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지요. 못 얻지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해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예.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내가 진짜 워낙 보잘것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구나. 이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찾아봐요. 앞으로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0장 10절. 예? 대답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왜? 꽃대를 보여줘. 꼰대를 보여주지. 아니요, 내 말 아니요. 장난이 웃지 마.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내 말 아니요. 글자에 쓰여진 겨.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10절 봐봐. 10절 뭐라고 썼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는겨? 형 시인을 해. 아예 거부하고 하늘 쳐다보네? 못 찾아. 시인. 아, 못 찾았어.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봤어요. 신약 253페이지. 여기. 신약. 이거 신약. 아까 내가 저기 포도 갖다 놓은 거 왜 안 닦았어요? 아니야 지금 닦은 거 아, 그랬어요? 유성이사님 닦아준다고. 아, 그랬군요. 응. 253페이지 거기에다 형님 막 동그라미도 많이 쳐놓고 그게 253페이지 좀 해놓으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 나를 살리는 힘의 원동력이잖아요. 응, 예, 10장. 거기 있죠. 10장 9절과 10절. 예, 잘 해놓으셨네.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누구한테 가요? 시인하는 사람한테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지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그러면 예레미야 2장 구약 1052페이지를 다시 가면 그렇게 썼어요. 실제라도 잿물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요. 자, 그 성경절 옆에다가 이사야 1장 18절
적으세요. 이사야 1장 18절.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줄 것이다. 자,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나랑 변론하자. 시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멋있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1장 18절. 페이지 수 불러요. 찾은 분은. 1장 18절. 968. 예, 구약 968. 항상 페이지 수 불러주되 못 찾는 분 우리 찾게.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 거기에다 아주 동그라미 아주 겁나게 치세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기만. 이해되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19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썼나?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9절 옆에다가 아까 로마서 10장 10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멋있게 한번 읽어보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9절부터 10절. 로마서 9장 아유 잘못 얘기했습니다. 10장 9절부터 10절. 똑같은 말씀이죠? 순종하면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오라 변론하자. 변론은 무슨 뜻이요? 변론은 원래 누가 쓰는 용어예요? 법원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쓰는 말이죠. 변론하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왜 변론하자는 거야? 어? 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에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랑 나랑 말을 해서 내가 네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너를 다 이해해주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은혜롭게 할 것이다. 이거. 변론하자. 답답하게 하나님 몰라서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죠, 그죠? 예.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다시 그러면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2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나눠드린 복사한 거 2장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앞페이지 여기에다가 요 글자가 잘렸잖아요. 요걸 현대 진리라고 해요. 현대 진리라고 쓰세요. 맨 위에 아무데다 맨 위에다 현대 진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제7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고 계신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예, 이게 저희 그 현대 똑같은 거 그거 하나 주세요. 장로님. 네, 장로님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 안 중요한 말씀은 없는데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현대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진리는 무슨 의미냐면 신앙을 받아들인 내 자신에게 가장 덕목이 되는 신앙의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 자, 요거를 원래는 뜯어서 봐야 돼. 이렇게 뜯어서 제가 좀 잊어먹을까 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뜯으면 요렇게 펼쳐져요. 자, 요렇게 옆으로 이게 한 장이에요. 자, 이렇게 한 장이에요. 이렇게 뜯으면 한 장이면
아까 현대 진리라고 쓴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1번 해가지고 진리라고 썼지요. 진리라고 쓴 데다가 줄을 아주 진하게 그으세요. 진리. 네, 진리.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읽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1번 여기. 아이고 형님께 첼로 안 좋은 게 갔네. 누구 거랑 바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그 복사가 좀 바뀌었네. 그것만 바꾸면 돼. 진리라고 쓰여진 부분 보이죠? 진리. 예. 그 진리라고 쓰여진 그 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한 번씩 교훈 삼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번 시작. 1번에 몇 번입니까? 맨 위에 줄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세요. 요한이라고 공부 삼아 하는 거니까 요한이 말할 때 그냥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자유함을 가지려고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 다음에 시편 31편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지. 진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리이시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니까 아까 예레미야 그 2장 22절에 누구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거짓말이야. 하나님이라 안 써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간신히 내가 맞춰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간신히.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잖아요. 진리.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심.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일 5장 7절은 누가 쓴 말이냐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말이에요. 성령은 곧 누구시라? 진리시라. 우리 성령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꼭 계셔야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1편에는 모든 계명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자, 그러면 모든 계명 자칙편에 있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칙편에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자칙편 여기 찾았죠? 요거 찾은 거 보면 여기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여기 십계명. 잘 봐봐요. 십계명 있죠? 그러면 좌측편의 십계명은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쓰고 뭐라고 썼어요? 성경절 읽어봐요. 또는 나에는 다른 3절부터 신들은 17절. 내게 네, 지금 우리 장로님이 읽은 성경절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우측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시작. 아니 우측에. 하나이신 아니 십계명 옆에 우측에. 하나님의 십계명 옆에 우측에. 천주교의 십계명 써있잖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교리문답. 그 다음에 제1권 28절.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기 천주교의 말씀이에요? 천주교.
그럼 천주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기독교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잖아, 일요일 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맥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1절에 나 왜 다른 실 아까 장로님 읽었죠? 똑같죠? 우측도 2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며 두 번째 천주 시작.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금을 비슷하죠? 네, 비슷해. 예, 비슷하죠? 3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느냐. 그게 3절에 뭐라고 썼어요? 주의를 지키고 그럼 성경의 주의를 지키라는 성경절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옳게 지키라.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측에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진리 1번 진리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만. 우측에 보면. 그죠? 거기 보면 아버지의 말씀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의 말씀이라고 안 썼잖아요. 천주교의 십계명.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교류문답. 이런 거 안 써있죠. 그죠? 누구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게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 이렇게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제가 말하는 말을 따라야 해요? 교회에 다니는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말씀. 나보고 얘기해봐. 확실해? 네. 확실해? 네. 그럼 앞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죠? 네. 오케이.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매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재림 교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보지 말아야 되나? 예. 안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읽어보고 공부하고 성경책에 써놓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써놓고 이러다 보면 이 성경에 관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왔다 갔다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1번에 동그라미 쳐. 진리란 무엇인가? 동그라미 쳤지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현대 진리란. 동그라미 치세요. 네, 쳤지요? 현대 진리란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이다. 예, 그러니까 우상에게 준 거예요, 목각에게 준 거예요, 산신령에게 준 거예요, 산에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무에 대다가 절하고, 산에 대다가 절하고, 돌에 대다가 절하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절하고, 뭐라고 해서 절하고, 뭐라고 해서 절하고, 을지문덕 장군 동상에다 절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기별이에요? 사람에게 준 기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오늘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기별이다. 중요한 기별인데 긴급한 기별이라는 게 가장 긴급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하고 엄숙한 기별이다. 현대인들이라는 것은 과거도 현대인들이죠, 그죠? 이 책을 본 사람들은 그때 봤을 때가 그때 당시를 볼 때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는 사람만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번째 시작.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별이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혹시라도 읽는 사람에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현대 진리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 밑에면 1번 가로 시작. 예수님의 재림. 1번에다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의 재림에 쫙 그으세요. 예, 쫙 그어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 예, 2번에 동그라미 크게 치고 쫙 그으세요. 3번 시작.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또 3번 동그라미 치고 쫙 그으세요. 4번 시작. 영원 멸절설. 예, 영혼 멸절설. 5번 시작. 성문제. 예. 자, 영혼 멸절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구천을 떠돌고 또 개에게 환생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개고기 안 먹잖아요. 네, 안 먹어요. 예, 물론 뭐 고기도 안 먹지만 뭐 개고기 특히 안 먹어요? 누가 개로 온지를 집에서 키우지도 않고 절에서는 못 키우게 하잖아요. 저는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던데 저에서 개 많이 아니 키우는데 못 키우게 하는데 지금들은 이제 그것도 거기도 이제 그냥 좀 아. 현대화 됐구만. 그래서 중들 이제 고기 먹고 싶으면 내려와서 먹고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고. 옛날에도 먹었대요. 먹을 사람은 네, 먹을 사람 먹었다. 그래 좋다. 그걸 그때 그런 게 성경은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텔레비 요새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기중이라는 영화 한번 봤어요?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지금 영혼 불면설 귀신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기중이라는 영화 금요일 토요일 10시 해요. 10시 금요일 토요일 기중이라는 영화 SBS에서 내가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맑아져도 누구랑 똑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아. 이미 잘 봐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사람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은 레벨에서 같이 이렇게 친구, 가족, 형제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하나님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면 이게 불법이잖아, 불법.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면 자기도 창조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나?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창조하면 뭐 할 거야?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요런 거.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죽으리라.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23장 43절은 우편광도 좌편광도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랬을 때 그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죽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에게 그랬어요. 야, 나는 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나 여기 앞에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너가 조롱하고 네가 비웃고 네가 지금 그럴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러고 그 말을 하고 이 죄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의 정신이 멀쩡한 이유는 왜 멀쩡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마지막까지.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 놈은 막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정신이 막 헷가닥 하니까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구원의 주로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네가 예수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서 이 고단하고 신문 육체적 삶에서 나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내가 아픈 게 아파 안 아파? 아플 수가 없지. 구주가 내 앞에 계시니 구주와 나와 연결이 되니 내 아픈 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외로워도 행복하고 즐거운 게 내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니까 오늘 힘들지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생겨요. 예, 내가 힘들어도 이 재림의 소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힘든 것이 힘은 들어. 그런데 그 일을 해내요. 해보세요. 거짓말이가. 이게 여기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구주이신이 내 지원같이 붉은 죄, 이 죄 잿물로도 안 닦이고 비눗물로도 안 닦이고 당신 이사에 분명히 약속했잖냐. 너랑 나랑 변론하자. 구원하시면 약속하신 그 구원하신 약속 오늘 언약으로 이루시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거짓말이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말은 뭐야. 아주 똑똑한 얘기를 쉽게 하시네, 진짜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애워셔야 돼, 애워야 돼. 이게는 23장 43절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하늘로 간다면 예수님이 오셔 안 오셔? 오시죠? 네.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이 자기 죽었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 다음에 저기 죄인이 이제 금방 죽을 거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바로 죽었지만 이 죄인들은 전부 다 다리 꺾고 그랬잖아요. 죽은 거 확인하고 다 내려버렸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그 죽을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기억을 해 못해. 그럼 예수님 오셔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를 오늘 나를 볼 때는 오늘이잖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사람이 멀쩡해서 자기 승질대로 아프다고 막 지랄지랄하고 뭐 해라고 지랄지랄하는 것은 그렇거라고 끝까지 정신을 생각을 멀쩡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신앙이요. 예, 그래서 내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고통스럽지만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재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소원을 갖고 살아. 그렇지, 참아내야 되는 거요. 예, 그까짓 거 뭐 누구 와서 나 목 따면 고맙지. 목 잘라주면 고마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 그죠? 밥 먹고 살고 추울 때 옷 입을 거 입고 그러면 돈 없으면 없는 데로 살고 억울하면 억울한 데로 그냥 살으라는 게요. 뭐를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무슨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아담과 하와도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걔도 죄를 짓더라.
그러니 너희는 죄 짓는 게 오직 하거니 죄인니 죄의 왕 밑에서 사는데 니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니. 누구의 이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하심. 그럼 여러분들 교회 다닐만 하잖아요. 말씀 보실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릴만 하시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의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다음에 20장 1절 17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발견하고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만지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고 그 밑에 쭉 읽고 저기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코에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전 5장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장 23절에는 쉼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영혼 많이 나오죠. 영은 르하으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혼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영혼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혼은 무슨 뜻이냐면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말들을 들어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젊고 판단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프고 정신없고 헬렐레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1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함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것이 뭐를 근거로? 성경. 성경을 근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거지 교회 절대 아니고 목사님 절대 아니고 교회 지도자 절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혼 불면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준 거 있죠? 유인물 먼저 준 거 6장인가 몇 장 복사 같이 한 거. 몇 장 복사한 거 있죠? 그거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자, 그거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저도 잘 기억 못해서 저도 똑같이 봐. 이렇게 된 그림 있죠? 자, 이렇게 된 그림 있어요? 그래 찾았네. 맨 앞에 형님 그 맨 앞에 그림이죠. 그 맨 앞에 그림. 맨 앞에 그림 이렇게 딱 봐요. 맨 앞에 그림. 자, 맨 앞에 그림 보면은 맨 위에 바벨론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시아 썼죠. 자, 지난번에 제가 유대 나라의 멸망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밑에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돌 이렇게 빛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빛처럼 그려져 있는 이게 누구시냐면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맨 밑에 발가락처럼 되어 있죠. 그 맨 밑에 그 신상 가보세요. 발가락에 시커멓게 되어 있죠. 아무리 나라가 하나 통합돼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한 왕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쳐 없애고 누구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그림이에요. 그게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을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좌측에 노란 부분에 그의 설명이 쫙 써 있거든요. 그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신앙에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망할 것이고 누가 오실 것이다? 기어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아멘. 예, 이게 재림의 소망이에요. 왜냐면 잘 나가던 유대 땅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유럽도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시 만드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 무궁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 좀 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비교도 해보시고 제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객교회 2부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